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기가 왕에 오를 줄 알고 준비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 어머니에게 와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럽니다. 아비삭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을 수종들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저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이 청을 듣고도 솔로몬 왕에게 가서 한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네가 이걸 얘기함으로 생명을 자초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청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도니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왕의 첩을 대를 잇는 사람이 아내로 삼으면 결국 왕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첩을 소유하는 자가 결국 왕으로 인정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그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옥상에서 못쓸 짓을 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이 청을 듣자마자 아도니아가 무슨 괴계가 있구나, 어떠한 좋지 않은 또 탐욕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빌미로 인해서 모든 자를 다 처단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도 처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쫓아왔던 아비아달의 제사장도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분명히 솔로몬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그걸 인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단계가 바로 다윗 왕의 수종들던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이제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어리석은데 사람이 탐심과 탐욕과 자기의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우둔한 자인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입니다. 이 지혜는 결국 분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둔한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판결이 납니다. 아도니아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대로 탐심대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놔두면 자기의 왕권을 흔들고 분명히 분별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한번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일을 하니 자기의 목숨을 자초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한번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잊어먹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 끝이 어떤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결국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심성이 참 타락되고 악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얻고 잘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많은 일들 속에서 또 하루하루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고 최우선으로 들 수 있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